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떠나가게 되면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말씀들을 전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비록 남겨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떠나가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는 승천하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오지만 그렇다고 하여 절대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킴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삶 위에 하나님이 성령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고 남겨진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전한 이 말이 뭐예요? 주님께서 떠나가시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지금은 아직 일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전에 듣기만 할 때는 이들이 명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이들이 명확히 알게 되는 때가 오죠.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들었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예요. 그래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면 이제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은 들었을 때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때가 오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게 되는 때가 되어지면 들었던 이 말씀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면 더욱더 분명하게 되고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그들로 하여금 이겨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 이제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 그동안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그들에게 이제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들어도 그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그들 안에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할 때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 이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이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이제 성령이 함께하고 또 성령님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삶 위에 하나님이 하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걸 그들이 이제 확신하게 되는 때부터 그들에게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남겨졌을 때는 불안하고 두렵죠.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그러나 누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면 일순간 그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떠나가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그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들이 겪고 나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평안, 즉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평안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며 괴롭혔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늘 모의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이 불안해하시고 예수님이 걱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내시고 이러하셨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늘 평안하셨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평안하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하셨어요. 아무리 누가 대적해도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늘 평안하셨어요. 그 평안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누렸던 그 평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삶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평안은 더 놀라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이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뭔가 하는 일이 잘 됐을 때, 아니면 내가 원했던 것을 소유하게 됐을 때 얻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잠시 잠깐이지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도 잠시 잠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평안은 없어지고 또 다른 염려가 오지요. 그러니 세상이 주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리고 나와 늘 동행하며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이 평안은, 그분은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함께 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잠깐 나와 함께 했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안해할 게 뭐가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고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영원한 구원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주님이 그 떠나시는 것 때문에 너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이 떠나시면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는 오히려 기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오히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쭉 말씀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21절에 앞서서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해주고 하나님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랑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가서 거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과 하나님도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오히려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기쁜 일이 되는 거죠.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자 예수님만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육체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복된 일이지만 이제는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성령님도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새 언약의 새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평안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 기뻐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보다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 참되게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미리 들어두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제대로 알지 못할 때도 있죠. 말씀이 읽다 보면 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그 말씀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면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이들이 경험하기 전에는 모호했죠. 왜 자꾸 죽는다고 하실까?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자꾸 그렇게 죽는다고 말씀하시는가? 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무엇인가? 명확히 알지 못했지만 이들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는 성령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미리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들어두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을 무엇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이런 시험과 환난의 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말을 많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말하죠. 사탄이 오고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계략을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 뒤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을 조정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무엇이라고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지, 사탄의 권세가 더 높아서 예수님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친히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뭐예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적당히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시험과 환난의 때를 당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때로는 이런저런 사탄의 시험이 있고,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그 계략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 그냥 마냥 믿음으로 이긴다라고만 하면 추상적이죠.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해서 평안을 누리며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일은 원수 맺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탄이 대적했고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겼어요? 사랑으로 이긴 거예요. 사탄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호령하여 저들을 심판하고 벌하고 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 하지만 그게 우리가 그들과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탄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해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할 때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잡아먹어 버리죠. 교회가 어떨 때 무너집니까? 서로 사랑할 때는 그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 무너져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이 생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사탄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갈등 속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에게 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악한 마귀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서로 미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오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사랑하는 자 되어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는 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악한 마귀 사탄이 전혀 힘을 쓸 수 없사오니 우리는 진정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